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마르텔플라타에서 현지인 사역을 하고 있는 이병일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그 덕분에 마르텔플라타에 조금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한 80여 명이,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대부분이지만은 그들과 그들의 가족 15인 가족이 같이 매일 점심 한 끼를 무료로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고서 은총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우리 서로 같이 말씀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Gratia plena Dominius tecum, benedicta tu in mulieribus. 이 말씀은 1장 28절에 있는 말씀, 주님의 은혜를 가득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의 라틴어 구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또한 대속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오늘은 초점을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에 잠시 맞춰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예언되어진 구약 예언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잉태로 인한 성육신 사건은 신적 기원과 능력에 대한 표징입니다. 특별히 동정녀 잉태로 인한 그 사건은 흠없는 대속의 제물로 왜 필요한가 하는 그 역사적 사건의 반증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중에 한 사람인 얀반 에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린 영화 중에 아주 유명한 명화가 하나 있습니다. 수태고지라고 하는 명화입니다. 이 그림은 미국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의 심장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독특한 화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것 같으면 조금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보통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를 고지하는 그런 장면들은 천사가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 마리아와 천사의 눈 높이가 틀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반얀 에이크가 그린 그림에는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의 눈높이가 동등합니다. 서로 마주보는 눈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얼마나 존중해 주는지 그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웬만한 그 그림에는 없는 이 그림입니다만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지금 말하는 이 장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라틴어 이 구절이 가브리엘의 입에서 조금 떨어진데 그 라틴어 글자가 써져 있어요.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명화를 봤을 때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마리아는 그 뒷구절을 볼 것 같으면은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 가운데 주님의 여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라틴어로 마리아의 입에서 나온 조금 떨어진 데다가 가브리엘을 향한 그쪽 방향으로 라틴어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근데 마리아의 대답 그 글자는 거꾸로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찰차나 암뷸런스를 볼 것 같으면 글자가 뒤집어져 있죠. 왜? 백미러로 보거나 이러면은 글씨가 똑바로 보입니다만은 그냥 보게 되면은 글자가 뒤집어져 있어요. 그거와 똑같이 마리아가 말한 그 대답의 글자가 그렇게 뒤집어져 쓰여져 있습니다. 즉 가브리엘 천사가 보고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한 가지를 또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얼굴, 그 표정이 연약한 표정이 아니라 결단과 의지가 가득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남자도 모르는 여자가, 처녀가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 풍습에 불륜으로 인한 임신을 하거나 불륜 관계가 드러나게 되면은 그 약혼 사실이나 혼인 사실은 무효가 되고 불륜을 저지른 여자는 돌팔매질을 당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게 된 그때의 나이가 13살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신약 외경에 볼 것 같으면 야고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야고보 복음서에 보면은 마리아에 대한 것들이 쭉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 관례상 혼례는, 약혼은, 또 결혼은 13세부터 합니다. 13세에 혼례를 올리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풍습입니다. 약혼을 12살에 하고 13살에 요셉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12살 때에 느닷없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면서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삶이 되는지, 얼마나 고된 여정인지 그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십시오. 그래서 마리아의 얼굴 모습이 굳건하고 결단과 의지에 찬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베그라티아 플레나, 이 은혜가 충만한 자요 라고 하는 말, 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 이 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겨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9시 예배를 잠시 드리고 식당에서 카페를 한잔 마시는데 우리 저기 앉아 계시지만 송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 그분이 그분인 줄 몰랐어요. 지난주에 크리스찬 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됐던 일입니다만 아직도 총알이 몸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러한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굳건한 의지와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굳건하게 결단하고 의지에 찬 모습으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 모습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은 강요된 은총이 아니라 순종과 의지와 결단에 찬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분의 설교집이 제목이 강요된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강요되어진 은총, 하나님으로부터 강제로 끌려져서 구원받게 되고 목회자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서게 된 모든 것들이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강요된 은총, 그것도 그래서 그 은총마저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것이 떠나서 강요된 은총이 아니라 순종과 의지와 결단 가운데 주의 은총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총이 더 복된 은총이겠습니까? 강요된 은총보다는 자발적인 은총이 자발적으로 은총 가운데 걸어 들어가는 것이 더 복된 은총인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삶의 모양을 보게 될 경우 우리는 그 모습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어머님 되시는 마리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평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뒤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에나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에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그분은 늘 뒤에서 묵묵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부활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었고, 초대교회가 생기게 된 역사적인 사건, 마가 다락방의 그 사건에서도 이 마리아는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한 것 같으면은 하나 아들을 잃어버린 그 비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네의 어머님과 똑같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 어머님들보다 우리 한국 어머님들은 이렇게 묵묵히 기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묵묵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의 어머님 되신 마리아의 모습과 같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모습은 이렇게 비탄의 어머님의 상과 함께 아울러 동정녀로서 처녀로서 잉태하였다고 하는 그 표상, 즉 순결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평생을 그 가슴 깊이 그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그 자신의 삶을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브리엘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엑체 안찰 도미니우스,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의 나이 13살 띠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을 갖고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내 삶 가운데에서 주의 은총을 받은 자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의 모양은 결코 헛된 삶의 모양은 아닙니다. 결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양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고 저의 삶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거룩한 산또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좀 달라도 다른 모습은 보여줘야만 될 것입니다. 마르델 플라타에서 사역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을 참 잘해요.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 죄에 대해서 참 잘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엇인가 바꾸고 자기 자신을 레노바하고, 즉 신앙을 개혁하고 삶의 모양을 회복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없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 끝나고 나면 그걸로 땡입니다. 전형적인 카톨릭 교회의 모습이죠. 전형적인 익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가 나타납니다. 혼합주의가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 그 외 통일교 모두 다 우리는 왜 이단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도
기독교의 한 종파, 통일교도 한 종파.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 그 현지인 교회에 소위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히 길에서 보게 됐는데 저거 아주 흥분해서 막 자랑을 합니다. 벌써 한 7, 8년 전의 얘기입니다만 그때 통일교 집회가 마르델 플라타에서 열렸습니다. 통일교 집회가 아니라 이초석 목사 그 집회가 거기서 열렸어요. 그렇다고 한국의 유명한 파스토 리가 오는데 이적을 행하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그렇다고 파스톨도 한번 참석을 하려는 거예요. 누군데? 그랬더니 집회 팜플렛을 하나 보여주는데 보니까는 이초석이었어요. 그래가서는 앉아서 이초석이가 왜 이단인지, 왜 거기에 참석하면 안 되는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받다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총에 잠기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부를 하는 모습들이에요. 오늘날 마르델 플라타 제 선교 사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무료급식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과 주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주일 예배와 그리고 주일학교를 통해서 믿음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한테도 조금이나마 있는지 2주 전에 현지인 어떤 분이 저하고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교회 예배 끝나고 나니까는 찾아와 오셔서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혹시 아세요? ONG 그 비정부 기구 가운데 방코 데 알리멘토, 즉 오늘날 아르헨티나 이 사회에서도 한국 그 목사님이 하시는 게 있죠. 생명의 빵 나누기. 이런 음식을 나누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센타보 안 준다고 투덜대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 돈들이 모여져서 저희같이 사회기구에 분배가 됩니다. 마르델 플라타에 그 방코 데 알리멘토 그 기구에 산하의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방코 프로빈시아 데 부에노스아이레스, 프로빈시아 부에노스아이레스 은행에도 그 기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가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얘기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1인당 7배소씩의 음식을 새해부터 제공해 주겠다. 저는 좀 까탈스러워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못나서 그런지 어디 가서
선교하는데 후원 좀 해주십시오. 이러고 얘기를 못해요. 저는 지금까지의 선교도 마찬가지지만은 저와 저희 집, 저의 그 친척들, 저희 가족들이 하는 그 상업 활동을 통해서 제 선교 사역의 70%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가 여러분 교회와 소망교회, 그리고 한 번씩 노회에서 보내주는 선교 보조비를 통해서 나머지 30%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할 때라도 저희 교회는 저희 집사람이 하는 소매 가게나 또 다른 저희 가게들이 꾸준하게 신장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러죠. 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으니까는 돈 벌게 해준다. 그거 다 그 말이 맞아요. 마르테플라타 사역에 있어서 갑자기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이번 달에 장사가 너무 잘 됐는데 아무래도 돈 들어갈 때가 있나 봐요. 맞습니다. 한 달 전에 그래서 꼬메도르의 모든 식기와 매사와 의자와 모든 물품들을 싹 깔았습니다. 한 2만 페소 들어갔어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렇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표징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아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은혜 받은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어질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뜻대로 이루어지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후에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의 은총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은총받는 자의 삶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양이 내 삶의 모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의 모양입니다. 나누며 전하며 그리고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하고 늘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하고서도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날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 그리고 믿음, 그리고 경건한 우리의 삶의 모양을 보여줘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아니 이 한국인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한인 사회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나누어 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이웃에 나누어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마음껏 자랑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웃들과 함께 나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여러 이웃들과 늘 나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로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 빛과 소금의 그러한 삶의 모양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을 정말로 하얗게 씻어주시고 주 앞에 저희들 바른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남은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